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가 앞쪽에서는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진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초기 서신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고요. 주요 서신들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이고요. 옥중 서신들은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고요. 목회 서신들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4개의 서신을 간략히 살펴본 후에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후계자이자 참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서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성경 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아끼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동역하였던 참으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와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여러 면에서 디모데 전후서와 성격이 닮아있는 서신입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한 장으로서 분량이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도 로마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참하게 처형당할 수 있는 노예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여달라는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들은 마치고요.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불신자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부하는 불신자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불신자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부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안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이해하려면 그 구절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성경들과 모순되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글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유대교의 의례와 예식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단순한 종교가 제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모든 화려함과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 사역과 비교할 때 아주 미약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넘어서는 위대하심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충분한 격려를 제시하지만 성도들이 주의해야만 하는 5가지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태만의 위험, 불신앙의 위험, 영적 미성숙의 위험, 인내하지 못할 위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위험입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충분한 격려를 제시하지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는 5가지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태만의 위험, 불신앙의 위험, 영적 미성숙의 위험, 인내하지 못할 위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위험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위대함과 격려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름에 대한 건전하고 실제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안에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복음의 본체이시며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의 모습입니다.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가 풍부한 히브리서는 큰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적인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의 모습에 대해 강력한 증거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통한 신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형편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상징들과 십자가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시는 사역의 실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을 증거의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돕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권세 아래 남아서 세상에 동화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가에 대한 심각한 양자택일의 상황들에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안식에 대한 내용들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분에 대한 것들이 5장과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9장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실함과 경건한 생활에 대한 호소가 10장과 1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도로서의 축도와 개인적인 인사가 13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부연 설명 없이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조롱과 재판, 신분과 재산의 상실, 지속되는 비난과 핍박 속에서 진정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면서도 실제적 배도의 길을 가도록 사단과 세상의 권세의 속임수와 유혹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웃거리지 않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만족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화평과 거룩함을 위해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세상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회복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